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 고마워. 오늘은 9위 날이 데이입니다. 그렇죠? 9위 데이. 이청년부에서 오늘 고기 구워 먹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렇죠? 오늘 혹시나 저녁에 아직 뭐 생각 못 하셨으면 삼겹살 좀 사셔가지고 집에서 구워 드시면서 가장 충분 만드시기 소망합니다. 7월 8월달 이번에 진짜 많이 덥고 그래서 그런지 더 길게 느껴졌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기들을 키우신다고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9일데이 잘 지킵시다. 9일데이 잘 지킵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이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바꾸시면서 사진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지키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 감사해. 자,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궁에 있을 때 궁을 쭉 돌아보는데 궁 가까운 곳에 너무너무 멋진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궁을 나와서 그 포도원으로 갔지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불렀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였냐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나봇, 당신의 포도원이 참 보기 좋은데 나에게 그 포도원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더 큰 포도원을 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원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포도원이 싫으면 내가 돈을 많이 쳐서 그 값을 줄 테니까 나에게 이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말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하죠. 두꺼봐 헌집 줄게. 그 다음 뭐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도둑놈 신부가 있어요. 그렇죠. 헌거 주고 세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아합 왕은 그냥 포도원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포도원을 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혹은 돈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더 큰 것을 준다고요?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나봇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왕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왕에게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왕이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이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궁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침상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픈데 먹기는 싫고 그러면서 침상에 누워서 계속 포도원 포도원 내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포도원 포도원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 원피스를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걸 못 샀을까? 이런 마음 있으시죠? 못 사서 계속 눈앞에 원피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밥맛은 없고 잠은 안 오고 마음에 근심은 되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봇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지 이걸 딱 절제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절대가 안 돼요. 그렇게 끙끙끙끙 이 아합 왕이 끙끙끙끙 하고 있을 때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3대 악녀 중에서 한 명으로 들어갈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찾아와서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끙끙거리고 계시냐고.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데리고 그 포도원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 우리 궁에서 가까운 저 포도원을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글쎄 나봇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팔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자 이세벨이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도장만 나에게 주시면 제가 이 문제를 싹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도장을 줬어요. 이세벨이 머리를 써서 이 포도원을 취하려고 작전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 유사들, 높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편지를 썼냐니까 자 당신들은 빨리 그 나봇과 함께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높은 자리에다가 의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 나봇을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2명의 사람들을 보낼 텐데 그 2 사람들의 말이 나오면 밑에서 잘 선동해서 나봇을 제거하면 된다는 그런 이 편지를 보내갖고 마지막에 도장을 갖다가 꽝 찍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처럼 이세벨이 2명을 불러서 성경은 비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2명의 나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넣어줬습니다. 자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거 왕의 도장이 찍힌 거거든요. 안 지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과 유사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다 의자를 두고 나봇을 앉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나봇 맞은편에 이 이세벨이 보냈던 2명의 사람들을 세운 거죠. 2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한 명 같이 왔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아합 왕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밑에서 이 장로들과 유사들이 장당을 세워서 분위기를 막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저주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더니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봇이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봇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봇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돈이 자기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보낸 2 사람의 거짓말,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나봇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봇이 딱 죽자마자 아합 왕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포도원으로 갔어요. 포도원을 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아무런 양생의 가책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당장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너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해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나와요. 목사님 또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만큼 크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깜짝 놀랄 만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아합 때에는 그 저주를 붙지 않고 그 자손의 때의 저주를 옮기시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진짜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아무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아합 왕도 이세벨도 또 거짓 증언했던 두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획했고 그 일을 추진하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남몰래 저지른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 때 거짓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거짓말하면 내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거짓말하면 이 분위기가 잘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그 왕같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악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시고, 그 위에다가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8월 15일 날 개봉했던 목격자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1, 2, 3부 통틀어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애 키우기 바쁜데 무슨 영화를 봐요, 그렇죠? 되게 그런 이야기지. 네. 영화 보러 갔다가 전화 걸려와서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목격자 이야기는 이성민 씨가 주연인데요. 아주 연기파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연기파.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연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인기가 좀 많았던 영화입니다. 심신이 이제 약간 좀 불안하시거나 또 이렇게 무서운 걸 잘 못 보시는, 깜짝깜짝 놀라는 못 보시는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성민 씨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드디어 내 집 장만을 했어요.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자기의 집을 장만했어요. 4층 집에. 그리고 이제 집 장만을 했으니까 동료들과 함께 이제 회식하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늦은 시간에, 거의 뭐 이제 날이 다 밝아갈 쯤 되는 그 늦은 시간에 2차, 3차까지 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은 엘리베이터 탄 중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여자분과 함께 같이 탔어요.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근데 이성민 씨는 뭐 술 취했기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여자분이 혹시 비명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못 들었다. 그러다가 쭉 타고 올라가서 4층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죠. 문을 딱 열고 잠은 오지 않고 베란다에 가서 이렇게 소송이고 있는데, 아니 바로 밑에서 어떤 한 남자가 망치를 들고 와서 여자를 갖다가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장면을 갖다가 봅니다. 자, 그런데 자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왔냐고 이러면서 거실에 불을 확 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범인이 이 여자를 죽이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불이 먼저 켜지는 장면을 본 거죠. 이제 범인이 목격자의 집을 갔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경찰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기 시작하고 하다가 그래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보조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장 아줌마가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명을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성민 씨한테도 찾아왔죠. 자기는 모른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 집값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나 괜히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해서 증언을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출소를 하면 이 사람을 가게 된 사람들이 보복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던 여자분이 이성민 씨 집에 찾아옵니다. 노크를 하고 찾아왔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심신이 좀 불안한 상태로 와서 나하고 같이 가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하자고요. 그때 같이 갔으면 됐는데 이성민 씨가 딱 잡아대고 나는 그날 못 봤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 여자분이 이제 너무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범인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분을 쫓아가서 그 여자분을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이성민 씨가 또 봐요. 네, 또 봅니다. 그리고 또 입을 다물어요. 목격자가 2명 남았어요. 한 명 누구냐니까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줍는 전단지 같은 걸 떼갖고 이제 하는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이 범인이 죽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런데 경찰들이 아무튼 조사를 잘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고 인터넷에다가 범인이 얼굴을 올렸는데 이성민 씨가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데 그 범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여러 차례 또 이제 범인이 자기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모습들도 보고 막 그러다가 계속 모른다 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경찰들이 그 범인을 놓치게 되고 다시 이제 찾게 되는 이성민 씨가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니까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왜 말 안 했죠 이분은? 괜히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 정말 힘들게 해서 이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또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괜히 내 아내하고 내 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내 입만 다물면 되겠지 라는 생각 가지고 분명히 봤는데 계속 잡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좀 압권이었는데요. 눈 오는 날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고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비슷한 시간에 이성민 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 소리 질러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오늘날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극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마무리가 누군가 좀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좀 물어봐주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자, 여러분 법정에 가면 재판에 있어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누구죠? 판사예요. 판사. 그렇죠. 우리 경비실 아저씨도 다 그렇죠. 자, 근데 판사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판사의 이 결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증인이죠. 혹시 그 법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재판하는 장소에? 한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구경 한번 사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증인이 있으면 증인은 이 사건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을 세울 때도 신중해야 되고 또 증인이 진짜 참된지 바른지 아니면 거짓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선서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옛날에 이세벨이 왜 2명의 사람들을 세웠냐니까 한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돼야지 그 증인의 말에 대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낸 거예요. 자, 증인들이 이 자리에 딱 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른손. 자, 이렇게 들고.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손을 내리면 상대쪽에 있는 뭐 검사나 혹은 또 변호사가 와서 증인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선서를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왜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서문에 답이 있어요. 선서문에 양심을 따라 숨기거나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의 양심이. 그래도 뭐 일말의 희망이 양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양심의 힘을 강화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거짓증을 하고도 안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지금 막 불리했어요. 법정에서 막 불리했는데 증인을 한 명 세우려고 했는데 증인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친구 유모 씨에게 친밀함이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것을 네가 옆에서 한번 봤다고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친분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안 되는데 나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검사가 꼬치꼬치 캐묻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거짓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 원 벌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5년. 거짓 증언.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이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은 그것에 대한 고통들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증인은 태어나는 것일까? 참된 증인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럼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이 깨끗하면 다 참된 증인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외압에 못 이겨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유모 씨처럼 친근감 때문에,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돕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해요. 예수님은 피를 안 썼어.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목격자 그 영화에서 봤지만 이성민 씨가 처음부터 내가 봤다라고 진술했고 용기를 내어서 그 범인 얼굴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4층이었으니까. 만약 처음부터 해야겠다면 범인을 빨리 잡고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그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에요. 이유 없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산에다가 파묻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내 유익,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거짓 증언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정직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 위에다가 정직의 집을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없어지면 정직의 집을 잠깐 쌓아 올렸다가 조금 불안하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지뢰를 바꿉니다. 거짓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죄악들을 깨뜨려 보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들려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령에 계속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딱 자리 잡으면 정직은 자연스럽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높은 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왕 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거짓점을 못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심어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럼 최고의 코치와 같은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좀